이제 하박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경에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사는 70세 최종기라는 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러한 땅에 대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남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신너를 붓고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갔고 지나에 나선 소방관들은 정말 다급함에 그 현판이라도 어떻게 보존해 보겠다고 현판을 떼다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현판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고 일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라는 시간 만에 국보위로 남대문은 허무하게 석축과 1층 일부만을 남기고 붕괴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까? 네, 저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건은 당시 외신으로 바로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죠. 당시 뉴스로 저도 속보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그 처참한 모습에 상실감으로 할 말을 잃고 슬픔과 당황함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인 질문이 그 마음속에 들게 되었죠. 과연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남대문이 원형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심정과 의문이 주전 600년대에 살았던 하박국의 심정이고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어두웠던 유다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 영적 회복을 꾀하고 있었어요. 이 일은 성전 보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가속화되었죠. 유다 안의 영적인 회복의 그런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609년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신흥국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아시리아를 구하기 위해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출정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땅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아마 요시야는 자신의 동족을 무너뜨렸던 그 아시리아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군대의 규모 면에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가 이집트를 막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던 요시야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이집트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시기는 어느 정도 지연시켰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요시야는 39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의 기대, 영적 부흥을 사모했던 수많은 기대들은 그만 꺾여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봤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요시야의 모습 안에 정말 너무나 큰 참담함과 실패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 느고는 그 요시야가 죽은 그 자리를 친이집트주의를 펴는 여호야김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폭한 독재자였습니다. 무거운 자의 피를 흘렸고 유다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처형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급격히 무너졌어요. 요시야를 통해서 겨우 영적인 부흥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요시야가 죽자 여호야김은 그것을 타로 원래 모습대로, 아니 원래 모습보다 더한 그런 시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다 사이의 정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리고 폭력과 착취가 만무한 그런 시대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유다의 불의와 악독을 하나님은 지켜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는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 더 악한 자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악한 바벨론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형이라고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악인인데 너무나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잘 사는데 계속해서 쪼그러들고 손해보고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보니까 선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술수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형이라면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마치 모든 것의 끝인 양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건설 중인 그 건물을 보고 추하고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야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힘든 현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앞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분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너무나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울했지만 하박국 눈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의 의문과 항의로 시작했다면 2장에서는 깨달음의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3장 전체는 시기오롯의 형식에 맞춘 노래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시기오롯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때 사용하는 템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제 없이 빠르게 불러 제끼는 그런 속도로 부르는 형식의 노래예요. 지금 말로 하면 이겁니다. 기쁨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 하지만 지금 유다의 현실은 암울했어요. 죄악과 강포가 가득했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시대로 보면 하박국 1장에서 탄식한 것처럼 그것은 애가로 바뀌었어야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제 유다의 그런 죄악과 현실로부터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므로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의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탄식의 기도로 시작한 하박국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톰 올슨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바라봤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는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가 바라볼 때 답답한 심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말미암아. 여러분, 중복되어 나온다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In the Lord이라고 표현했어요. In the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즐거움, 기쁨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일시적인 쾌락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일시적인 재미에 빠져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만족을 전혀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노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하박국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쓸모 있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소와 양이 없다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조차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불의가 만연한 유다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 이제 곧 일어날 바벨론의 침략이 가져다 줄 그런 상황을 노래하는 것,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피해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다 남아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6.25 때 사람이 지게를 들고 지나가는데 폭탄이 옆에 터지니까 사람이 그냥 몸이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도 사람이 막 여전히 걷다가 쓰러진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은 그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지만 전쟁이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그것들을 보는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호전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바뀌고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잘 되고 부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물론 복음에는 이러한 축복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번영신학의 문제는 뭐예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박국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어도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에 수많은 일이 생겼다 사라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것들의 즐거움의 이유를 두지 않았어요. 그가 즐거워 노래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오해가 풀렸어요. 그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문의 질문을 그는 던졌지만, 그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최소한 있어야 될 꽃차 사라지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의 이 기쁨의 원인, 근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킬 날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잠시 행복이나 잠시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쁨의 노래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웃으면서 신나게 노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제가 묵상한 하박국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가 바라본 그 현실은, 선지자로 바라본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현실들은 너무나 그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눈물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 현실 건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자신이 바라봤던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하박국은 두 가지 장면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죠?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되게 하셔서 어떤 골짜기나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가 서 있는 장소예요. 즉 하박국은 승리자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면 우리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의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없고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등불, 그 빛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영영이 다스리는 자로 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전을 지금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발이 사슴처럼 돼서 어떤 골짜기나 험한 지형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요?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 뛰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것은 그 힘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그 돈과 권력이 과연 나의 인생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그 힘에 배반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최고 권력의 정상에 있었고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다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힘 자체가 아니라 어떤 힘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시자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잘했냐, 잘났냐, 못났냐, 또 내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님의 그 놀라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힘과 같을 것이고, 그러므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인생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이것은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붙들므로 온전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설교 서론에서 남대문이 훼손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남대문은 복원되었습니까? 복원됐죠.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의 탄 모습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없던 옆에 날개가 더 생겼죠. 원래 저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복원한 것입니다. 사실 주요 부분이 불탔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과연 복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목조문화재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 때 숭례문의 실측에 대한 그러한 도면을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2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 또 무너진 나라,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바라봄으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 참담함이 있지만 그는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수많은 불평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의 그 이야기와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승리자로 세우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원망과 불평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로 변화되는, 그리고 그 찬양이 여러분 안에 끊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